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5번째 시간,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방까지 요단강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그 강물이 멈추고 말랐습니다. 요단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하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태화강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강을 건너서 진군해야 되는데 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돌을 가져와서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젊은 엄마 아빠들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노벨상 가장 많이 타는 민족?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비법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전수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곳에서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한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고통과 차별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지 머리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돈을 많이 줍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스토리.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 경험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만의 간증을 들려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겸손하고 진솔하게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껍데기 이야기는 의미 없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자녀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새가족들을 만났고 오늘 예배에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뭘 보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전면에 나와 있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큰 인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실 전면에 십자가와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굳게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중심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절제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마음 관리,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한, 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땀, 피눈물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 4장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단히 감격합니다. 처음 사랑 기억나시죠? 보통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처음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7절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과 같은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인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의 특징은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불덩이였다가 나중에는 숫덩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나중에는 요령을 피웁니다. 왜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챙깁니까? 신혼의 감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챙기지 못하지만 신혼의 사랑, 처음 감격을 유지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 아닙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12도를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사랑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처음 사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입니다. 4군데 5군데에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회 개척제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처음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처음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다가 끊어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해 보세요. 믿겠습니까? 하지만 천지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은 믿을만 합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감격 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처음 사랑 품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원리를 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오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 기념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기도와 현장에서 승리한 사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만찬이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월 첫째 주일에 함께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감격이 넘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12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도 새가족 2명이 우리 교회로 오셨고 그것도 또 새가족이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부 예배에 오실 텐데요. 지난 세례 예식 때는 7명의 장년, 그리고 유아 세례 2명, 이렇게 세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놀라십니다. 원로 목사님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여호수아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용기가 주변에 전달됩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요단강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 이게 끊어질까? 주저하면 안 끊어집니다.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거나 반대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 가운데 돌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냉수마차를 한창 즐겼었는데요. 한겨울에 냉수마차를 하면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정신은 반짝 듭니다. 정신없어요.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고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요단 가운데 따로 돌 12를 세워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시키지도 않는데 더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 더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시키셨는데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뿐 아니라 더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끝없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인도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가장 먼저 진격하고 가장 늦게 퇴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동시에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신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 강물이 지금은 내 뒤에 있는 겁니다. 어느새 건넌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 언젠가 이 사건들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굴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 57편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거룩한 패기와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갈 때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고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